네, 반갑습니다. 소선지서 연구. 오늘 이제 스바냐입니다. 스바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박국 했죠. 그래서 하박국을 읽을 때 나움, 하박국, 스바냐 이 세 권을 동시에 읽으면 좋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박국이 이 가운데 있는데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이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느냐, 하나님이 왜 방관하고 계시느냐. 자,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자, 어찌 의인이 불의한 자에게 또 고난을 받느냐? 하나님은 언제 또 돌아보시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 하박국의 두 가지 질문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나훔서를 기반으로 해서 그 답을 얻고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스바냐, 오늘 할 스바냐에 의해서 또 질문의 답을 보충할 수 있다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게 보시면 뭐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하박국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또 다른 또 그런 주장들을 한번 봤어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래서 하박국 혼자 읽는 것보다 사실 소선지서가 12권의 한 권의 책이라 했잖아요. 히브리 그 성경에는. 그런데 그 중에 가운데 있는 이제 하박국 이 선은 뒤에 있는 성경과 이제 나훔, 하박국, 스바냐와 함께 읽으면 좋다. 왜냐하면 이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독특한 배치를 볼 때 주전 7세기 작품이고 또 각각이 다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이를 볼 때 이제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인데 연속적으로 이렇게 각각을 배치한 이유가 구조상 있지 않냐.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일관성이 있다. 그리고 또 대구법에 의해서 다 이루어졌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구법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그 하박국서를 읽을 때 상호 연관되게 읽어야 된다. 특별히 이제 두 번의 단원이죠. 단식, 질문이죠. 질문이 보다는 뭐 단언하는 거죠. 하나님 어찌 이렇습니까? 예? 그래서 두 번의 답이 이제 있는데 핵심 포인트가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불평에 대해서는 어디를 보충하고 참조해야 되냐면 나움서를. 두 번째는요. 스바냐서를 보충하고 읽으면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그냥 읽을 수도 있지만 사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이 그 아모스부터 또 혹은 이제 호세아부터 첫 번째 호세아니까 동시대자 호세아 아모스니까 호세아 아모스도 이제 같은 연대로 이제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호세아부터 이 말라기까지 한 번에 읽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래봤자 뭐 이사야 66장보다 짧으니까요. 제 생각에는 한꺼번에 읽는 게 나아요. 그런데 더 세밀하게 또 하박국 중심으로 하고 싶으면 나움과 또 스바냐서를 파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 하박국의 그 불평이 질문이 어찌하여 악인이 의인을 둘러싸고 핍박하느냐? 하나님 언제까지 그 방관하고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을 하면 이제 그 뭐 하박국이 아닌 이제 어디서 참조를 하면 좋겠죠? 나훔서. 동시대 작품이기도 하지만 하박국의 그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게 나훔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복하시는 하나님. 그죠? 그래서 악인의 심판에 무관하다는 그런 하박국의 그런 한식에 그렇지 않다. 나홈스는 뭡니까? 질투와 보복이라 했잖아요. 니느웨 요나 때 그 가축까지도 베옷을 입고 그 회개를 했는데 100년이 지나서 보니 그 회개가 말짱 도루묵이 돼서 더 악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 거죠. 요나는 구원이지만 뭐 이제 나홈서는 이제 심판이죠. 물론 이제 우리 하나님 백성들 믿는 남유다에게는 이제 구원의 이야기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질투하시면 보복하신다. 그래서 이제 니누웨의 멸망을 하나님이 반드시 하신다. 그리고 열방 가운데 당하는 치욕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렇게 읽으면 이제 뭔가
나무서와 연관이 되고 두 번째 질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째서 믿음이 없는 그 악인들, 불의한 자들에게 우리 의인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 의인들을 말하겠죠. 이렇게 핍박하겠냐. 그걸 이제 답을 좀 보충해서 읽으려면 어디 읽으면 좋다 합니까? 하박국서를 읽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하박국서 바로 그 스바냐를 읽어야 되지 않느냐. 스바냐가 믿음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결국은 왜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괴롭힘을 당하냐? 믿음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야훼의 날,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과 포악한 그 지도자들, 그 믿음이 없음을 고발하고 여호와의 날 때 심판이 임한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고 공의를 찾고 불의를 찾아라는 거죠. 그리고 남은 자죠. 그래서 이 의인들 남아 있는 자들인데 그 의인만이 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언약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그 이제 주변 국가 이방 나라 열방에 의해서 이제 핍박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남은 자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소유를 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그 뭐 한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 회복하신다. 경영자께서 뭔가 원수를 대적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관심하고 방관하는 자도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불평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세 권의 책을 하나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12권을 하나로 읽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제, 물론 저는 그런 욕심 들지만, 또 짧게는 그 중간에 있는 그 나움서, 아니 그 나움 하박국 그 스바냐를 그 읽으면 좋다. 왜냐하면 주전 7세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오늘 이제 스바냐인데 스바냐죠. 그 스바냐는 여호와가 숨겨주신 자예요. 스바냐가 뭡니까? 여호와가 스바냐 여호와가 스가랴가 하면 스가랴 스가랴가 아니라 스가랴도 있어요. 여호와가 뭐한 자? 스바르는 숨바꼭질하면 외우고 있죠. 스바꼭질. 그러니까 숨바꼭질 해주시는 자. 여호와가 숨겨주시는 자. 스바냐. 스바가 뭡니까? 숨바꼭질, 스바꼭질. 숨겨주시는 자.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요시아 그 왕자 그 요시아 왕의 이 사대손으로 소선지사 중에 유일한 왕족이기도 합니다. 왕족. 이사야도 왕족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 요시아 그 히스기야의 이제 사대손이다. 누가요? 스바냐. 그래서 여호와가 숨겨주시는 자. 그래서 스바냐가 왕손인데 요시아 왕 때 활약했으며 특히 요시아의 종교개혁 이전에 유대의 정치 상태를 세히 전해주는 요시아의 종교개혁의 준비 작업을 한 사람이 스바냐야. 스바냐다. 그래서 니누의 멸망을 예언하고 또, 또 이제 어떻게 합니까? 또 그 이전에 뭐 그러니까 니누의 멸망을 기록했다는 것은 예언했다는 것은 그 전에 멸망 이전에 또 활동한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요엘과 더불어서 주의 날에 우리 여호와의 날 했죠. 야훼의 날 남은 자. 그래서 특징이 이 여호와의 날 어, 남은 자 이게 이제 특징이란 말이에요. 우리 그것도 한번 제가 강의를 했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혹은 구원의 날, 이 7회가 정도 남니다. 7회. 자, 3장밖에 안 되지만 한 장당 2번 이상을 사용했다는 거죠. 자, 그것은 깎기는 이 바벨론 침입이 있을 때 이 벌어질 유다의 심판이에요. 유다의 지도자들. 그 이방 종교를 숨기는 우상 숭배하는 또 백성들. 또 멀리는 그것이 예표하는 종말론적 대환란을 가리키죠. 자, 그리고 유다의 심판의 원인이 된 그 문하셋의 어떤 것이죠. 악정에서 악한 정치에서 또 유적된 유다의 재상이 밝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의 부패, 불의. 그래서 우상 숭배를 도입하는 거죠. 그래서 문하세, 그죠? 문하세.
당연히 우상 숭배가 있고, 어, 타락을 하죠. 지도층이. 또 상인들도 이렇게 속이는 자들이 되고, 또 환난 후에 남은 자들의 이제 구원을 또 반드시 이야기를 하죠. 남은 자. 그래서 여호와의 날과 남은 자, 이방인의 구원까지도 다 포함한다고 했죠. 남은 자는 뭐 이게 우리 이제 시기와 질투를 하게 하셔서 그죠?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는 걸 보면 결국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선민 사상에 쌓여 있잖아요. 선민 사상을 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시게 하심으로 이 선민 사상에 쌓여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질투하게 만들어서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시기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장밖에 안 되지만 그 다 죄죠, 죄. 그죠? 죄. 그 다음에 이제 심판. 그 다음에 회복, 은혜죠. 자, 이 세 개로 항상 간다고 했죠. 공통점이. 자, 이 죄인데 어떤 죄죠? 1장이죠. 자, 1장에는 유다의 죄에 대죠. 유다, 유다. 자, 2장은 뭡니까? 유다의 이웃나라에 대한 죄죠. 자, 그 이방들, 이방나라. 자, 3장은 뭡니까? 유다의 회복이겠죠. 결국은 독자들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유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열국에 대한 심판을 예언해서 결국 뭡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적는 자 스바냐 그죠? 구원을 베푸실 적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제 3장 17절 구원을 베푸실 적는 자. 그러니까 시온의 멸망, 시온의 멸망, 시온의 멸망이죠. 그래서 어, 자, 포로기에서 남은 자, 남은 자 사상 돌아오는 것을 또 상징하고 자, 요시아, 히스기야의 사대손이지만 또 요시아 시대고 하박국과 뭐 같이 활동했다고 뭐 보시면 되는 거고 어쨌든 주던 이제 7세기고요. 620년 경이니까 640년 이렇게 전후 이렇게 되잖아요. 7세기 후반에 이제 예언한 자고 임박한 여호와의 날에 대해 선포했고 또 그날 또 세계와 유다와 또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날이기도 하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경고와 더불어 회개를 촉구하고 이 남은 자들을 이제 격려한다. 남은 자 사상. 그래서 유다의 죄는 방금 설명한 것처럼 우상 숭배, 또 여호와의 계명을 어긴 거, 지도층의 불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3장 17절, 그죠? 3장 17절 구원한다. 그날, 여호와의 날, 뭐 이런 표현들이 아주 다 아는 거죠. 많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한번 표제를 보시면 이게 글씨가 좀 이렇게 작네요. 그죠? 예. 글씨가 작아도 한번 볼게요. 그래서 보면 스바냐는 그 이제 왕족 출신이고 히스기야 4대손이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와 같은 그 8세기 선지자들의 예언을 잘 알고 있겠죠. 자신 시대에 향해서 예언했을 것이라는 걸 잘 압니다. 이사야. 그래서 아마도 자 이제 스바냐가 므낫세와 아몬 왕의 통치 기간 중에 유다에 팽배했던 그런 배교들, 불의들을 아마 이야기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이제 선지자고 왕족이니까 당연히 이사야에 대해 예언에 대해 잘 알았겠죠. 그래서 이제 2장 이제 보면 이 주전 612년에 일어난 니느웨 멸망을 예언하고 있죠. 여기서 뭐 612년에 니느웨 멸망하잖아요. 니느웨. 또 스바냐는 나홈이나 하박국과 비슷한 시대에 활동했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선구자, 젊은 예레미야의 선구자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결국 여호와의 날, 그죠? 예루살렘의 심판. 그래서 이
여기는 이제 바벨론을 보면 되는 거고, 불의한 자 했잖아요, 바벨론. 그리고 이제 심판, 주변 국가 심판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시온의 멸망과 회복이죠. 자, 여기에서는 시온이 멸망하지만 시온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1장에서는 주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고, 또 2장에서는 그 열방에 대한 심판이고, 마지막은 뭡니까? 예루살렘과 열방의 구원을 말하는 거죠. 회복. 남은 자도 이제 사실 뭐 열방도 있다는 거죠. 이방인도 있다. 끝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가 숨긴 자. 그래서 숨긴다. 숨바꼭질을 하라 했죠. 숨기는 자. 그래서 요 숨긴 자, 숨기신다. 그래서 이제 우리 1절 같은 경우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뭐 이게 아몬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몬의 부패. 이걸 받겠죠. 아버지의 부패. 조상들의 부패. 선조들의 부패. 그래서 이 표제어가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역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계시되었고 임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로서의 권위를 확실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 또 아마랴의 증손, 그다랴의 손자, 또 구시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온 세상에 임할 심판을 우리 이제 1장에 이야기하죠. 온누리의 심판, 내가 멸절하리라. 멸절하리라. 그러니까 심판, 세계 심판. 자, 이 세계 심판을 하고 나서 결국은 누구를 심판합니까? 그죠? 하나님 백성의 심판, 또 세계 심판. 자, 이렇게 흘러간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에서와 같은 온 세상의 심판, 그리고 그 사이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그죠? 여호와의 날. 자, 이런 구조.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제 이것이 이제 그 당시 독자들이잖아요. 독자,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씀이 엑기스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죄를 범하는 악인들로 인해서 온 땅이 사람, 짐승, 새, 바다, 고기, 재물. 다시 말하면 사람, 짐승, 고기, 뭐 재물 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 창조된 피조 세계들이 진멸당한다. 여호와의 큰 날 가깝다. 안일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그날 여호와의 날 애곡하고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 이제 그 중간에 이 부분에 이제 우리 보시면 이 6절에서 어디까지입니까? 16절이죠. 그죠? 6절에서 16절 맞죠? 아니 4절이 쓰죠. 4절에서 16절 세계의 그 세계적인 열방의 심판의 일부로서 예외 없이 하나님 백성 또 유다와 예루살렘 또 그 당시 심판받는 거예요. 열방이 심판받으면 너네들도 정신 차려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온갖 이방 숭배와 우상 숭배, 이방신 숭배와 우상 숭배, 심판 선언이죠. 그래서 요시아는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요시아 종교 개혁.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사서를 보면 왕하, 자 왕하 23절, 23장 4절에서 5절, 자 23장 다 봅시다. 자 왕하 23장 여기에 이제 그 종교 요시아의 종교 개혁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중간 엑기스 이 부분에 이제 7절과 13절이에요. 이방신 숭배뿐만 아니라 뭐가 이제 다 되어 있습니까? 뭐가 다 되어 있습니까? 이방신 대신에 진호층에 대한 부패가 다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목사님 제가 지금 신방 중이라서 제가 이거 바로 맞추고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제 멸방에 대한 이제 그런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자국 민족의 지도자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집과 모든 재산을 잃게 될 백성들이 통곡하겠죠. 그러니까 14절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하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에 대한 심판의 날로서 여호와의 날이 가깝고 그 날이 분노와 한난과 고통과 황폐와 패망의 날이 된다. 그죠? 그 정도면 그래서 1장만 봐도 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심판의 내용 두렵고 비참하다. 우리 14절 읽어보면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퍼하는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18절 마지막 말은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의 질투와 불이 질투의 불이 삼킬 것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제 이장에 가면 뭡니까? 그 열방과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잘 봐요. 이방 심판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이 결국은 우리 하박국서 보면 어떻게 하나님 불의한 자들이 예, 여기 있어요. 블레셋, 모압, 암몬, 뭐 구스, 뭐 해변 사람, 뭐 아수르 이 불의한 사람들이 왜 의인을 괴롭힙니까? 예? 유다 의인을 왜 괴롭혀요? 헐, 하나님 의의가 없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믿음이 없는 자한테 한 주신다니까요. 그 말을 하고 그러니까 생뚱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교만하고 이기적인 그런 모습들을 심판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겸손한 자들에게 여호와를 찾으라고 이제 건면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블레셋, 모압, 암몬, 신들의 세약, 뭐 구스, 아수르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은 유다에게 회개를 요청하는 부분이고 또 그것을 거부한 또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고 이 두 분 사이에 유다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결국은 예루살렘의 심판,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찾으라. 그죠?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찾으라.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그러니까 우리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자, 숨김을 받는 자가 누구야? 스바냐. 지 이름을 말한 거예요. 여호와의 심판날에. 그러면 스바냐가 뭡니까? 심판날에 여호와를 찾으니까 심판을 면할 수가 있다. 숨긴다는 말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자들, 남은 자들. 그래서 블레셋 족속에 대한 심판, 모압 암몬 내릴 심판 이렇게 구수 아수르에 내릴 심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다 서쪽에 있는 이제 블레셋 그죠? 그래서 뭐 서쪽에 누가 있다고요? 서쪽에는 블레셋이 있겠죠. 동쪽에는요. 그 우리 이제 봤지만 이제 그 루스의 첫째 딸, 둘째 딸 그죠? 그 후손들이 있죠. 모압과 암몬 그죠? 맞잖아요. 루스의 그러니까 이제 친척들이죠. 어쨌든 후손, 루세, 동족. 그죠? 동쪽에는 동족이다. 그 말 되죠? 동쪽에는 동족이죠. 동쪽에는 동족이다. 모압과 암몬.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그렇고 이제 남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구스, 따뜻한 이제 구스, 이제 오리털이 아니고 고리털이죠. 구스털. 뭐 하여튼 뭐 그렇게 외우다는 거죠. 그래서 서쪽에는 서불, 블라셋이고 동쪽에는 동족, 모압과 암몬이고 남쪽에는 따뜻한 구스다. 북쪽에는 아수르죠. 아투어라 아수르. 북쪽에는 이제 아수르. 그죠? 아수르. 그래서 네 가지 심판이에요. 결국 뭡니까?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하고 교만했기 때문에. 아수르는요, 교만했기 때문에. 또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이 유다 남은 자의 용토가 될 것에 예언을 하죠. 결국은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전부 다 차지할 거다. 그래서 이제 3장에 가면 이제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이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반백들, 제사장, 선지자, 제사장들
이 궁극스러운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재판장 선지자들, 반백들, 뭐 정치인들, 종교인들, 행정인들, 뭐 국회의원들, 뭐 빠짐없이 탐욕하고 완악한 불이죠. 망하게 된다니까요. 이거 어떤 게 블레셋이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것이 뭐 바벨론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외세 침략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고 해결을 요청하는 하나님의 말씀 들었으면서도 거부한다. 배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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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배째라, 배째라. 그러니까 이방을 이제 어떤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구하는 열방과 남은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끝날 먼 미래에 일어날 구원과 회복에 대한 예언으로 마무리됩니다. 먼저 심판의 대상으로 그 여러 백성 중에 여호와께서 구원받은 자들이 여호와를 예배할 것을 이제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의 이 교만한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없앨 거죠. 여호와를 의지하고 또, 또 여호와께 숨기는 자가 되고 싶으면 오직 믿음이죠. 그래서 거짓을 말하지 않는 남은 자들, 의지하는 자들, 또, 그런 자들 고조하게 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숨기시고 공고하게 가난한 백성들 여호와 이름으로 의탁할 것.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누릴 영광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교민들이 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죠. 왜요? 여호와께서 형벌을 제하시고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시면서 구원을 베푸시니까.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수치를 당했던 그런 남은 자들, 포로로 된 자들,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해서 치욕을 길갈이 이제 치욕을 면하잖아요. 치욕이 굴러가다. 그렇게 할 거다. 그러니까 일장에 있는 그런 한원과 애곡에 대한 그런 내 개념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3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축복으로 끝난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궁율이다. 심판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그 히스기야 왕의 후손인데 결국은 이제 어떻게 끝납니까? 내가 그때의 너희를 이끌고 그죠? 그때의 너희를 모을지라. 남은 자 또 그러니까 우리 하박국에도 흩어진 자를 모을 거다 하죠. 그 유명한 이제 17절,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정능 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노래를 기뻐하실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거. 그래서 스바냐의 교훈은 오늘날의 교회가 똑같이 적용됐죠. 온 세계를 다스리는 심판의 하나님. 그 심판의 하나님께서 교회의 불의에 대해서도 경고하시죠. 성령께서 불의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라고 우리를 건면하시죠. 끝까지 그것을 기억하는 세상과 사람은 하나님의 무서운 그 진노의 날을 경험하게 되지만 끝까지 거역하는 자, 끝까지 거역하는 자.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규례를 지키는 자, 하나님의 의지하는 자, 남은 자, 경건한 자를 하나님이 숨기시고 구원하신다. 그날이 가깝다. 그래서 더욱더 영적으로 어떻게 되면 깨어 있어야 된다. 여호와의 날, 그리스도의 날, 심판의 날, 혹은 구원의 날, 우주적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 거하면서 우리 안에 구원을 베푸실 그런 성령자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끝까지 그날 가까웠으니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불의에 돌이키도록 이렇게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메시지 주셨을 때 우리가 반응해야 되죠. 거절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스바냐, 결국은 여호와의 날, 남은 자, 뭘로 하는 거예요? 특별히 뭐 성령의 도움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했을 때 이제 교회를 깨끗하게 교회된 우리가 깨끗해야 된다. 그 말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